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구약성경 19면쯤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골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녀와 신앙에 괄목할 만한 진전과 도약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의 너무나 좋은 제안도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을 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셨죠.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이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또 소돔 왕의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한 다음 바로 그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요단 동편의 그 좋은 땅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큰 나라들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시랄 왕, 아므라벨 등 이 큰 나라들의 연합군을 아브라함과 그 동맹한 군사들이 다 무찔러 이겼으니 물론 감격과 감사도 있지만 이들이 또 언제 다시 뭉쳐 보복을 해올지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지 않느냐.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덕분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소돔 왕 때문이다. 혹시 이런 헛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될까 봐 아브라함은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풍요와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똑똑하고 아주 총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편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 마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함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방패도 좋고 지극히 큰 상도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아직 그 아들 하나를 당최 안 주시는가? 그래서 솔직하게 그 속내를 하나님께 털어놓죠. 하나님, 제가 우리 집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한 믿음직한 종이 하나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가 얘를 양자로 삼고 아들 삼아 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싹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죠. 너무 환해가지고 그렇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늘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를 내가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네 후손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는 그 일을 내가 못하겠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밤하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싹 녹아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의논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하셔야 돼요. 집구석에서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 멀리 좀 데리고 나가셔서 좋은 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걸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얘기가 잘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을, 그 언약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런 해석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의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선이나 옳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명철해서가 아니지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라고 결단코 자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때가 되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의 이 모든 망극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결국 내 삶 가운데 모든 내 인생의 사연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설복시키셨죠. 예. 그러니 나의 믿음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쯤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방을 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조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행하도록 하십니다.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된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쫙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왕들이 동맹을 체결하는 그 두 왕이 차례로 이쪽 왕이 그 사이를 쭉 지나가고 또 저쪽 왕이 또 그 사이를 쭉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동맹이 체결이 되고 서로 형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로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하여 싸우는 동맹국이 되는 거죠. 만약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어서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들과 같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식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을 맺는다 말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쪼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짐승들을 죽여서 쪼개놓고 찢어놓고 잘라놓고 서로 목숨 걸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왕들끼리 행하는 이 의식을 여호와와 아브라함 사이에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여호와와 대등한 그런 관계로 대접을 받는 것이죠. 흙에 불과한 인생인데, 먼지요 티끌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금 여겨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조상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고 완벽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꾸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인간의 타락과 부패 이후에도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찢어놓은 이 동물들의 시체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누구만 지나갑니까? 밤중에 타는 불꽃이 그 사이로 싹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다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안 지나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나 마나 똑같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지나가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나가나 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체결이 됐다, 이 계약이 지금 성사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인데, 만약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트리면 그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그 모든 대가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 이게 지금 창세기 15장의 이 특별한 언약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율법 정신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번번이 깨뜨리는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무서운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아야죠. 언약 백성이 죄를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닌데요. 약속을 저버리는 이 일을 한두 번 행한 것이 아닌데요. 벌써 저주를 받아 끊어졌어야 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처벌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아들에게로 부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여기 창세기 15장에 쪼개지고 찢겨진 짐승들처럼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언약식까지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더 못 기다리겠다, 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레가 이 여성이고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물론 힘들었겠으나 사레의 고통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여성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짓밟히는, 지금 요즘 우리들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 당시의 흔한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를 따라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 내 이 고통과 불명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사례의 입장, 사례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도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예. 아브라함이 또 이 얘기를 분명히 사례하고 같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또 버텨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사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더 인내하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 현실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갈을 통해서.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갖다가 자신들이 빨리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택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람과 사레가 그 목표를 이루었나요? 과연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 자, 우리 창세기 16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애굽 출신 노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갈을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동안 사례의 모든 부끄러움이 벗어지기는커녕 이제까지 사례가 겪었던 모든 수치보다 더 심한 치욕을 지금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 4절과 5절에 멸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심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아니, 멸시 모욕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라고 해야 합당한 번역입니다. 저주. 세상에 여주인 사례가 이 아브라함 집안의 지금 안주인인데 노예에게 대놓고 저주를 받는 그런 처지로 지금 전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초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재난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레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심한 마음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중간에서 이 아브라함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요. 네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결국 도망을 치잖아요. 임신부가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도망치는 건 죽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내색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로 하갈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만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죠. 근데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예, 안타깝게도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 헤맵니다. 자, 1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예?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왜 아무 기록이 없을까요? 그 오랜 세월? 예,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던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깊은 자책감에 빠져서 자괴감 가운데 빠져서 그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아들은 얻었는데 심령은 고단한 거죠. 기쁨이 아니고 더 큰 번뇌와 고뇌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당대에만 두 사람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이 결국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예,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 무력으로 살아가던 함과 가나안과 니므롯의 길을 이 이스마엘이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다 함께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예,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며 다투는 싸움과 폭력이, 전쟁이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의 그 모든 갈등, 중동 지역의 모든 분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이스마엘의 출생. 예.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손쉬운 사람의 꾀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따라감으로 여러분 실마리가 풀렸습니까? 풀리기는커녕 더 꼬입니다. 더 큰 근심과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당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엄청난 그늘을 들이우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길, 인간의 방법은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물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거. 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견디고 참고 버티며 나아가는 거. 근데 그런다고 무슨 변화가 확 일어나나요? 무슨 좋은 일이, 어떤 새롭고 놀라운 결과가 막 확 눈앞에서 벌어지나요? 어떤 큰 열매가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뚝 떨어지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이 길이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갑니다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 기다리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힘드니까
말씀을 놔버리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인간의 꾀와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내 욕심을 어서 이루기 위해, 내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면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 예, 그게 그래도 나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요,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꼼수 쓰지 말고 잔꾀 부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십시다. 이게 힘들다고 다른 방도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 가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버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결국 여주인을 멸시한 하갈이 밉보여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만약 하갈이 광야에서 배회를 하다가 탈진하여 죽었더라면 뱃속의 어린 생명과 함께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큰 허물이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시는 거죠. 이 하갈을 따라가셔서 사막 한복판에 오도 가도 못하고 길을 잃고 죽어가는 하갈을 만나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갈이 낳을 그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하라,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왔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사레가 하갈을 다시 받아준 것이 참 잘한 일입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한 것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큰 잘못이었지만, 그러나 하갈을 다시 집에 들여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 기르도록 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 인생 속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분명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길로 행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잘 알고 있는데도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 말씀을 무시하고 막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그래서 첫 단추를 그만 잘못 깬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꼈는데 에이, 어차피 잘못 꼈으니까 계속 잘못 끼면서 가야 되나요? 예,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제대로 올바로 방향을 잡아야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은혜만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최선을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차선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차선의 은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비록 기브온에게 속아 언약을 잘못 맺었을지라도 기브온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이 언약을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그래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쟁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역사에 기록된 어떤 전쟁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우주를 멈춰 놓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다 스톱시켜 놓으시고 적들을 철저히 무찌르게 하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기브온에게 속아 언약을 맺었으니 최선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비록 첫 단추는 잘못 끼었을지라도 얼른 깨닫고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저들과의 언약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선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기브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되어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확인한 바가 아닙니까?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여호와의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잘못을 범했죠.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깨닫고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루시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서죠. 비록 첫 단추는 잘못 깨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을 때 여호와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이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 맞이하시고 환영하십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아니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비록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가 되었지만,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 그렇죠? 그런데 돌이킨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나오미,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을 웃음과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최선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차선의 은혜, 더 풍성한 긍휼과 은총의 스토리로 가득한 것을 우리들이 확인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만남과 결혼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가면서 이제 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남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잘 몰라.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고 그 문제를 깊이 절감하게 되는 거죠. 뒤늦게 깨닫고 보니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모르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예,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지요. 만약 상대방이 믿음의 문제로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만약 당신이 신앙생활 계속 고집하면 나는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다, 나랑 살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갈라지자, 이렇게 계속하면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때는 갈라서도 괜찮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헤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 사명의 자리인 거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가꾸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시고요, 아내를 아끼며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내가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께 주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한없이 넓고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냥 딱 한 번 기회 주시고 너 불합격, 실패하면 끝, 이게 아니고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패자부활전, 너무 성경적입니다. 실패하고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꼼수와 잔꾀로 인한 시험과 고통보다 버티는 것이 덜 힘듭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최선의 기회를 놓쳤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주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